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우리가 4월이 지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되고 벌써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많은 시간들이 벌써 우리 지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마지막 주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1절로 3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5천만이 넘는 또 우리 나라의 인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70억이 넘는 엄청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격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두 부류의 인생으로 우리가 구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의 후손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벨 대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운 백성으로 어려운 자녀로 삼으신 셈의 후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빛과 어두움이 우리가 이 작은 지구 덩어리에 이렇게 교차하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그 반대적인 성향의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도 우리는 표현할 길이 달리 없는 두 부류의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이 시편 전체적인 말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 구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쉬레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아쉬레와 바라크 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복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라크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만은 아슈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내가 받은 잔이 넘쳐서 남에게까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아슈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슈레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이 개념 속에는 어떤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 하나님의 복 이렇게 말할 때에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많은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고 좋은 집을 주고 넓은 땅을 주고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아비집, 너의 친척, 내가 살고 있던 너의 고향, 그곳을 너는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는지 알지 못하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지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마.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축복을 해주마.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도 물론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너는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이 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그 삶 자체가, 아브라함 존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모든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나 홀로 이것을 가지고 나 홀로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남에게까지도 흘러 넘칠 수 있는, 남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나이 늙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인데, 물론 다른 모든 아들들도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11번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을 불러놓고 바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생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2절의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울타리를 쳐놓고 누구도 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도 남에게 물 한 잔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 사람이고 남보다 더 뭘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으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는 담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은 빌어먹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그러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의 도움이나 받고 살고 누가 도와줘야만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식이라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자식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거 보고 좋아할 여러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선을 베풀 줄 알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흐뭇하고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전자는 아니겠지요. 내 자식이 세상을 살면서 빌어먹는 자식으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겠지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 두 푼의 돈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자식으로 내 자식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마.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축복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도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성경에는 인생에 현저하게 다른 두 갈래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복된 자의 길인가 하면,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한 길은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참 곤란하고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현저하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는 두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가다보면 한 길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가 하면, 한 길의 끝은 같은 길이었지만은 한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영원한 풀무불처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가 지금 100회가 넘어갑니다만 우리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의회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총회장은 원래 한 번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였기에 그때는 내가 총회장을 하고 싶다 해서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총회장을 봐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총회장을 3번이나 했던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너무 그 당시에 가난해서 어디가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걷다 보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전라남도 김제 금산면까지 그분이 오게 됐습니다. 오다 이제는 날이 저물고 어두운데 갈래길이 있습니다. 금산교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 갈래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깜깜한 밤에 이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오른쪽 길로 갔더라면 그 김제군 지금은 쉽니까? 그 금산면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산교라고 하는 정산교 발생지가 바로 그곳이었는데 하나의 큰 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절로 가는 길이었고 좌측으로 가면은 금산면 금산리로 들어가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인데 어떻게 갔을까요? 해가지고 침이 이쪽으로 많이 튀었기에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지 않는 소년이었지만 어린 소년이 좌측 길로 마음 내키는 길로 가서 그 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덕삼 장로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장로도 아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곳으로 가서 조덕삼 씨의 집에 만나게 됐고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나중에는 이분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이제 그 조덕삼 씨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고 우리 총회에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시게 됐던 분이고 우리 우리 헌법을 정리하신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셨습니다. 내가 우측길로 갔더라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측길로 갔더라면 분명히 그 절간으로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고 절간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좌측길로 가서 정말로 선하신 분을 만나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 총회장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으며 복받는 사람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을 우리가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받아 누리며 한평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모르는 여러분 나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누리려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먼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알아보라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은 신앙의 기준에 서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기준에 서볼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과감히 우리가 버릴 줄 아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도 물론 여러분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내 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 집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 틈새를 파고 그 집을 정리해주는 그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을 와서 정리해주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사모님 뭘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심심한가 봐. 왜요? 그랬더니 은퇴하고 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어디를 간대. 여기저기 갔는데 가다 어디까지 갔냐 하면 남의 집 정리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자격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로 지금 일주일에 며칠씩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정리 안 되면 그런 분들 불러서 돈 좀 주고 집 좀 깨끗하게 하세요. 어떤 우리 교인들 집에 가보면 정말 들어가기 미안할 만큼 아주 깨끗한 집이 있어. 근데 어떤 집은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시험들 얘기라서 내가 얘기 안 해요. 정말 깨끗하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 하면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난 그 교육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모릅니다만은 그분들의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집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려면 첫째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싸놓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놓은 옷 한 번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집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아마도 교인들 집 냉장고 냉동실에 떡 없는 사람은 교인이 아닐 거예요. 다 갖다 묻어놓은 언제 먹을는지 몰라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자꾸 싸놓으면 냉장고에 집어넣는다고 그것이 여러분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이 간다고 그게 정결하게 보관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남편도 지저분하면 갖다 버리잖아. 버리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악을 버려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요. 쉽게 말해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통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성격이 조금만 틀려도 원수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벽을 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통하는, 도둑놈은 도둑놈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요. 여러분, 소매치기 꼴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소매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도둑놈인지 누가 소매치기인지 모릅니다만은 이상하게 그들은요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무리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악의 무리에 끼어들지 마라. 악한 것은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버리라는 거예요.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왜 그렇게 쉽게 빠지고 왜 쉽게 넘어지느냐? 사람들은요, 사람만 모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 안심을 할까요? 도둑놈은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대문 앞에 나와서
몇 발자국 걸어가면 아주 안심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한탕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 범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주에 CCTV 관제탑에 있는 집사님이 경찰관인데, 이 집사님이 오면 가끔 이제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CCTV를 보다 별개가 있죠. 여주시만 하더라도 CCTV가 4,000개가 넘는다니까 여주시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클로즈업을 탁 해가지고 보면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러는 사람도 있대. 그럼 또 근데 죽을 사람인지 아닌지 안 돼. 죽을 사람 같으면 이러지도 않는데 그냥 뛰어내리는데, 죽고 싶은 어떤 모션은 취했는데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누가 나를 좀 안 잡아주나 해가지고 이렇게 좀 눈치도 보면서 이런 사람은 안 죽는데, 그리고 또 떨어져 죽어도 이제 신고를 한대요. 이상한 사람이 다리 위에 있으니까 빨리 출동해라. 그러면 모타버드가 휙 와가지고 이제 건져내려고 하면 그때 뛰어내린대. 왜냐하면 그때 뛰어내리면 자기를 건져주거든. 내가 그분에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사람은요, 건져줘도 고마운 줄 몰라. 그냥 잘 가세요 하고. 그 아산병원의 응급실에 있던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얄미웠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분명히 한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그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왔는데 어디서 범직한 사람이 보던 사람이더래. 몇 달 전에 와가지고 살려주었더니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요, 아이고 죽게나 하면 그냥 좋겠는데 그래도 또 이게 또 의무 아닙니까? 30분인가 40분 동안 의무감으로 살리려고 애를 쓰면 또 살려놓으면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은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우리가 흔히 정몽주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 백노가라는 이 시조가 있지요.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시조는 뭘 말합니까?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들이 새하얀 네 몸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니 맑은 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까마귀 싸우는 곳에 너희 백노야 가지를 마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들의 싸우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구별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우리들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복 있는 사람이 취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물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차지한다고 하는 말처럼
성도는 여러분 의로운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청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지런해야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핑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 하는 사람 중에 약속을 10번을 해도 10번 다 약속 한 번도 안 지키는 친구가 있어요. 저 지방을 내려가는데 12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자 했는데 12시 차를 타고 우리는 가는데 그 사람은 2시 반에 나왔어. 그것도 지 입으로 얘기하니까 그러지. 나중에 일을 다 끝나고 나서 만났는데 왜 먼저 갔냐는 거예요. 이런, 너 몇 시에 나왔냐? 나 2시 반에 나갔어. 우리 약속은 몇 시에 했냐? 12시에 했지. 그럼 왜 2시 반을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그래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잘 할까요? 장가를 잘 갔어요. 젖소, 목장,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요, 장가 잘 갔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거 없으면 소 저시리도 짜가지고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카톡을 가끔 보면은요, 다 우리 카톡은 그래도 무슨 자기 사진도 있고 가족 사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무슨 다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할 만큼 이상한 것만 꺼내가지고 꼭 이단처럼 그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의 그릇을 여러분 깨뜨리지 마시고 금가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된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며 세상 길로 나아가며 사탄의 유혹을 따라 나아가다가 아버지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